12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 참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또는 우리를 실망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신뢰하며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이면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달려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주님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신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주님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14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잘못과 제대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으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 해도 다 돼가지만 여호수아서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참 열심히 달려왔던 여호수아서 24장 중에 12장은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장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세겜이란 땅에서 너희들 이 땅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에서 언약 맺었던 거 기억나지? 모세와 신명기 언약 맺었던 거 기억나지?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세겜에서 우리가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자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겜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
그걸 잘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칼렌더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데 칼렌더 보시면 1월부터 이렇게 좀 요즘에 핸드폰이 워낙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넘겨보면 하나님은 1월 달에 내 삶에 참 이런 일도 행하셨고 저런 일도 행하셨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쓰든지 기도 일기를 쓰든지 이렇게 쓰는데 쓰면 그걸 지나간 걸 보면 이때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참 이런 일도 까먹고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꼭 섬깁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워서 더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셨으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뭐 불상을 뭐 갖다 놓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사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욕망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 우상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우상이야 하면서 집에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인 거예요. 그거 다 치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상의 가장 큰 우상은 성경은 자신이라고 해요. 사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다 자신을 위한 우상이거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을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자신을 배부르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거 선택한 것이거든요. 결국 우상은 자신입니다. 자신을 유익하게 할 것, 자신이 목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나를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걸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때로는 내한테 좀 불편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때로는 내한테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 내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부탁하고 간절히 사실 명령하고 있죠. 버리라. 그거 다 버리라. 그거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 그들에게 이 명령을 한 이후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진짜 좋지 않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라고 저것도 해라고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들 훨씬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편하거든요. 자기의 욕심을 막 채워주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죽이는 작업이잖아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불편할 수 있다고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하니까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하도 안 되니까 하도 저를 설득하고 때리고 해도 안 되니까 천주교는 어떤 너희라더라. 천주교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더라. 그는 제사도 할 수 있고 수도 물 수 있고 담배도 피고 다 한다더라. 이렇게 저한테 타협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고 쉬운 길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고 마냥 편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면 뭐도 하지 마라 이 죄다 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하나님으로 탁 사로잡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디로 가냐 하면 이렇게 옆으로 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운전을 가르쳐 주던 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평평한 도로에 운전대를 놓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가다가 보면 운전대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이렇게 휠 때가 있대요. 땅이 평평해도 그게 그러면 이 휠 밸런스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차는 평평하면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 휠 밸런스가 무너지면 똑바로 놓고 바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치우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훨씬 더 쉽고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이 훨씬 더 달콤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바른 길로 걸어가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데는 너무너무 쉽잖아요. 아이들에게 이제 그 주일날 다음 세대 전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이제 학교를 가면 탭을 다 줘요. 요즘 탭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유럽 쪽에서는 영국을 비롯한 영국에서는 최고로 유행하는 단어가 뭐냐면 브레인 랏이라는 단어예요. 브레인 랏. 뭐냐면 뇌썩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브레인 랏. 왜 이런 단어가 유행하냐면 쇼츠 영상들 때문이에요. 유튜브 때문이기도 하고 특별히 쇼츠를 보면 우리 인간의 뇌가 어떻게 되냐면 마치 썩어가는 것 같은 증상을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부모님들도 좀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는 그 상황에 그 EBS에서 나온 그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뇌가 썩는 것 같은 증상을 보인대요. 그러니까 담배나 술은 사실은 중독성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담배 끊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할 정도로 그게 끊는 것이 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쇼츠 영상은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3시간 이렇게 쇼츠 3시간 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3시간 보는 건 술이나 담배를 3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독한 일이라고, 뇌를 완전히 썩어버린다고. 이제 그 영상을 좀 보여주면서 이게 아이들만 뭐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부모님도 이게 같이 공유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 사실을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아이들 핸드폰 들고 있는데 무조건 다른 애들은 다 들고 있는데 우리 애만 하지 마라,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걸 딱 보여줬더니 저희 집에는 요 며칠간 변화가 좀 있었어요. 전에는 보지 마라 하면 막 짜증을 내요. 이제 이미 핸드폰을 가져오고 하는데 못 가져가게 하면 이게 이미 중독적 증상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99%는 핸드폰 뺐으면 엄청나게 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여주고 나서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애들 막 길게 볼 때는 주말일 때는 5시간, 6시간 이렇게 볼 때도 있거든요. 핸드폰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그렇게 열심히 바라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빠른 적응력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데 굉장히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잡고 붙잡고 말씀을 간절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잘못된 것으로는 엄청 빨리 익숙해지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어떤 습성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데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리가 이럴 가능성이 너무 농후한 것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뭐뭇 하지 마라. 이제 진짜 어떻게 살 건지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살지,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이런 삶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반드시 너희는 어디로요?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 시간
혀를 어금니에 꽉 집어넣고 깨물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갈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지 진짜 선택해라.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삶 청산하고,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진짜 귀 기울여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하자, 우리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이제 요사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너무 감사하게 이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절대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아니라. 자신의 눈들로 누구를 봤다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꼭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여호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참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을 해주는 것이. 그러면 제가 여호사 같으면 그래, 고맙다, 너희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꼭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했을 건데 여호사는 제 생각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9절, 여호사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니 너희들 하나님 안 섬길 거다, 이렇게.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백성들은. 우리가 이만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 진짜 꼭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는데 여호사는 아니 너희들 하나님 안 섬길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여호사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인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린 다음이라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다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답에 백성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21절, 백성이 여호사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이렇게 고백해. 여러분, 물론 이 본문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지금 뭐 하죠? 언약을 갱신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서를 몇 장 쓴다고요? 2장이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에게도 그래서 몇 번의 대답을 요구하냐면 2번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이것이 2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2번 묻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한 측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번의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이제 스스로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내가 너희들 보고 하나님 섬기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스스로 증인되라. 너희들 스스로를 자신에게 속이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으니 스스로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우리가 증인 되겠습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인 동시에 증인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 23절이 우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사사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이들이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주로 뭐로 만들었을까요?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었겠지만 금으로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우상을 가지는 건 내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마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24절 그러나 이 고백 앞에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언약이 체결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분별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은 우리를 되게 만족하게 해줘요. 금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좋고 그게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는 일이 심지어 또는 그게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철저하게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냐면 우상을 나도 모르게 섬길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진짜 어금니에다가 혀를 집어넣고 꽉 깨물고도 잘 안 사라지는데 잘못된 삶은 그냥 정신 잠시만 하면 벌써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그게 우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지만 죄를 짓는 건 힘만 빼면 흐르는 물에 쭉 떠내려가는 것처럼 쉽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너무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주님만 의지하는 참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드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오직 자신을 위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섬기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고 청산하고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인생인 저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새벽 또한 하나님이여 한 해를 하나님의 한 해의 끝을 달리고 있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내일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 이 새벽에 하나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갱신했던 그 현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갱신합니다. 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데 내 눈과 내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다른 것들을 더 귀히 여기는 그 거짓된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저를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릇된 길로 가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여호수아의 염려대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결단으로만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결단으로만은 절대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만 섬기는 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딱 묶인, 하나님 앞에 묶인 우리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만 주목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